항상 편안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세상만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평안이 도대체 어디 있나 그렇게도 싶을 것입니다. 세상의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땅에 소망이나 평안은 정말 없어 보일 것입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또 요즘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게 되는 듯합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판단을 가져가기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 시대 가운데 평화가 과연 있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질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되게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마음 수련 같은 것, 어떤 사람들은 요가도 이제 여기 하는 경우도 있죠. 요가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걸 하면 왜 좋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경향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접할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번뇌를 벗어버리고 평안을 찾자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도 평화를 요구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지역 가운데 평화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평화는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이고 평화가 없어 보이는 세상인데도 평화를 찾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화라고 전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이 찬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평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평화가 잘 안 보여서 우리 스스로도 매우 심란해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내 눈에는 평화가 안 보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는 평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없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강조되어서 표현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 편, 곧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실상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여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악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그 영향으로 인한 부패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긍휼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긍휼이 더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그 진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인한 진노하심이 있다고 해도 그 진노보다 그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자비와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를 의존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의존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이 형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의식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의식이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편에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거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그 자리는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신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두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되므로 이제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 시대의 소리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너 자신을 믿고 해라고. 그쵸? 지금 왜 그런 소리들이 나타났냐?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에다가 누군가를 둬야 되는데 누군가를 못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구를 두냐면 자기 자신을 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그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그 자리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두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책임을 지기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신할 핑계거리를 찾죠. 이 핑계거리를 어떻게 찾느냐? 피조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피조물 가운데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 진짜다, 그러면서 그 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상을 만들 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표현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 피조물을 두게 만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편의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던 습성을 이제 우상을 가지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받아야 할 평안을 이제 어디서 구하느냐? 다른 신, 우상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상을 더욱 열심히 섬김으로 평안을 찾습니다. 피조물에게 이것저것 바치고 피조물을 위해 일함으로 평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평안을 어디서 찾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돈이겠죠. 많은 재물과 돈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욕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많은 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나 그 돈이 넘쳐날 경우에는 또 다른 피조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의존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의지하면 됩니다. 그를 믿고 따름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얻는 평안,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피조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노력한 경우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 합니다. 이처럼 피조물로부터 얻는 평안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끝없는 욕망 가운데 결국 채워지지 않는 평안과 그로 인한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평안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오게 되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잘 따름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을 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평화가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평화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불안정하게나마 평화를 나타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은 주변 관계 가운데에도 평화를 나타내게 만듭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는 평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함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며 살아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나타내므로 내 자신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증명하면서 내 스스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었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이것을 증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며 평안을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평안을 얻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행할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는 그 흔적들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원수를 갚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합니다. 오히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원수의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품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 악에게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항상 속이죠. 문화적으로도 참 많이 속이죠. 악을 스스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 그거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단 하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당했어도, 악한 일을 내 눈에 너무 악인이 보일지라도 그 악인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억울해도 용서하고. 참 많이 힘들죠. 이게 말은 되게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그때 보이겠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에게나 이렇게 살아감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코 악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악을 행할 수는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찔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거기까지 질문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자리는 다 아름다워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실상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사랑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악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악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 저는
선행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는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바보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의,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항상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까? 만약 내가 있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또한 내가 있는 곳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로 핑계대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핑계는 모두 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를 잘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주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하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평화를 나타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타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우리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스탠스, 그 자세는 어떠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라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세상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세워져 가므로 평화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죠. 세상이 만약 교회를 욕한다면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아, 쟤네들 왜 저래? 왜 우리를 욕해?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태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다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습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므로 그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평화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땅에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평화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게 만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처럼 세상의 문제만 지적하며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문제 지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비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그 문제들 속에 답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사랑을 더욱 우리가 잘 나타내며 살도록 기억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오셨냐 안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이 땅에 그 평화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근원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평화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으로서 진정한 대안이자 진정한 평화라는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기억하고 붙잡는 크리스마스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잘 나타내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평화를 잘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송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그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사오니 날마다 그 평화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악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평화가 없고 갈등과 분열로 인해 복잡해진 세상의 문제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 지금 사모님의 장례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진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기억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진정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 그 왕국의 진정한 주님이시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